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2년 3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내년 2022년 3월 9일 어떤 날이죠? 네, 우리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력 정치인들이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줄지어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문, 방송 기자들이 그 정치인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정치인을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연설 현장에 그 정치인,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보기 위해서 그 연설 현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름대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몰려들고 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눈으로 그 기적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영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한 마가 저자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미루어 추측할 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이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성인 남자만 몇 명? 5,000명입니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한 명만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생각할 만큼의 그런 넉넉함이 그들 모습 속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누가 먹는 음식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을 누구에게 주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주었던 음식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어린 소년에게도 턱없이 부족한 양의 도시락입니다. 성장하는 어린 그 소년에게 문제가 될 만큼 빈약한 도시락이에요. 가난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착취와 억압은 그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로마 친민 치하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인 그 정치인들과 또 같은 민족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착취를 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그런 삶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 모습으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슬픔의 눈빛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눈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이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떠한 답을 할 거란 것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제자 빌립이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제한적이며 빌립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빌립에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 앞에 빌립의 대답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를 질문했는데 빌립의 대답이 뭐라고요? 가네, 기별이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합니다. 허기를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를 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 예수께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었는데 빌립의 대답은 뭐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요. 빌립이 말한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하루 일당이. 네, 하루 일당. 우리가 가령 대략 하루 일당은 5만 원. 성인의 그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2만 명을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당 한 명꼴로 얼마의 식사값이 돌아가는 것이죠? 1,000만 원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인다 했을 때 한 명당 얼마의 식사값이 지정됩니까? 네, 500원. 한 명당 5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은 현실적인 답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허기를 채우기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돈 1,000만 원이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떡을 살 곳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순간 예수님과 그 빌립의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끼어든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죠. 안드레가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 어떤 질문이었죠?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지? 라는 그 질문 앞에 안드레의 대답은 한 아이에게서요. 한 아이에게서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의 대답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도 빌립과 똑같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그 오차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좋기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빌립과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 누구죠?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을 법도 한데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사실 두 제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이성적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구약의 한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한 사건, 어떤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지피지기 백정백승. 적을 알아야지. 적의 요새,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요새와 그 지형을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가나안 성읍은 거대한 요새와 같고 그 군사들은 엄청나게 크고 강하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와 같다?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전술도
먹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입니까? 정확한 보고예요.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그런 보고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무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그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냉정한 객관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종으로 살았지만 그때의 삶이 훨씬 더 편했다고,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개인이 힘들게 모세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노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 180도 다른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날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약속대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빌립,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커먼 센스 뭐죠?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식이 있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얼마든지 광적인 신자로, 얼마든지 열강주의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인간의 이성만, 인간의 머리만,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이나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 모두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기적, 이적, 초월적인 것만 믿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식에 기초하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솔직하게 지금 코로나19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반기 때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여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 저기 가도 답답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몇 번이나 셧다운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하죠. 막막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모두가 이런 불안감 속에 휩싸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소망이 보이십니까? 불확실하다고요? 막막하다고요?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냥 그렇게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오고 낙심과 절망감이 나를 포위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한다고요? 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틀렸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젠 끝이야. 우리 가정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이러한 불안과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디로 나와야 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고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잖아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고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대접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돼요.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을 하다 보면 제가 배가 완전히 온대로 포화 상태에 놓였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온대로 온 없이 먹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2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도 온대로 먹고 얼마 만에 바구니가 남게 되었다고요?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온 없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십니다. 제한된 생각에, 제한된 그 경험에 갇혀있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보리떡 5개가 없어도, 물고기가 없어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 좋기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원에 앉아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하늘에서 우르르 이렇게 음식이 내려오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바로 눈앞에 엄청난 양의 음식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를 세워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분명히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셨던 예수님, 자기 혼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세워 이러한 기적의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수많은 인파 속에 그렇게 둘러싸여서 근심하면서 의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고 제자들을 기적의 현장 가운데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방관자로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이 기적의 현장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 모두를 이 영광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은 오직 학교 그 캠퍼스 내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 베큐um, 그리고 도서관 청소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유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그런 아르바이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와서 학교 그 교실 청소, 그리고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밤 늦은 시간에 청소를 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청소를 하고 청소한 시간만큼 그 카드에 적어서 내게 되면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대부분 한인 목사님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시간을 적어내고 자신이 맡겨진 그 청소 구역을 정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청소를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한 마리에, 그렇죠? 한 마리에 미꾸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들 열심히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농땡이를 치는 거예요. 농땡이.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을 했다고 시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적어놓고 한인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갔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던 한 목사님이 그 사건을 슈퍼바이저에게 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바이저가 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지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바이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나머지 모든 한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슈퍼바이저는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 부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고단한 유학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 주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많은 한인 목사님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전국 각지에서 한 교회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가는 목사님으로 그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기적에 동참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를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 이번 한 주간이 예수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